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 받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 죽음. 죽음, 생명. 이 가운데 있는 기호가 뭐예요? 화살표요. 화살표인데 어떤 화살표예요? 양쪽 화살표. 양쪽 화살표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같다. 같다? 아니요. 그거는 등호라 그래서 등호랑은 달라요. 이거는. 죽었다가 시우 뭐라고? 둘 다.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표시인 거예요. 알았죠? 죽음에선 생명으로 하고 생명에선 죽음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말씀 이해하는데 편합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사나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일,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해주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건너편이죠. 거기 이름이 어디냐고. 거라사. 거라사. 우리 민준이는 2점 주세요. 2점.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돌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였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강도사님 말씀한 거를 잘 듣고 안 쳐다보는 사람, 5초 이상 안 쳐다보는 사람은 1초마다 1점씩 깎겠어. 알았어요? 다른 곳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곳을 보면요 신경이 그걸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을 비슷한 뜻으로 섞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달리.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제사하는데 아주 진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남자 어른 10명이 모이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아까 누가 물어봤어요? 회당장이 뭐냐고. 현우가 물어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지금으로 치면 어디랑 비슷하다고요? 교회랑 비슷한 곳을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할 사람도 필요했겠죠.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인 거예요. 회당장. 그리고 이 회당장은 보통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선출이 되었어요. 이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이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해요. 예수님, 부디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야이로가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왜였을까요? 우리 집으로 와서 아이를 좀 사귀어요. 맞았어요. 우리 진욱이 2달러 주세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이 된 외동딸이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지금 만 12살인 사람 몇 명 있죠 여기?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야이로의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랑 함께 집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조용해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몰려서 막 정신없고 시끄러워요? 아주 많이 몰려가지고 막 정신없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막 북적북적하다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 쫙 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특이한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바로 진욱이가 물어본 혈루병이라는 병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조금씩 바깥으로 계속 새어나오는 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혈루증에 걸린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은 12년. 땅살부터 계속 아니요, 빵살부터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이 어른이잖아요. 근데 지금 12년 전부터 계속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몸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슨 병이 생길까요 또? 누가 말했어? 지우. 너 언제 왔어? 빈혈이 계속 생겨요. 빈혈이 뭐냐면 피가 없으면 계속 어지럽고 막 몸에 기운이 빠지고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야. 밥을 먹어도 계속 몸이 피곤한 거죠. 그런데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단순히 몸이 아프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감기도 잘 걸리고 막. 예.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에서 유대인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몸에서 액체가 빠져나오는 것들을 모든 그런 병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것은 깨끗하지 않다, 정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5초 안 됐어, 다행히도. 왜냐하면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법들을 내려주시면서 이런저런 병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들 중에 사람의 몸에서 이 피가 흘러나오는 이 증상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게 뭐라고요?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액체가 몸에서 흘러나오는 건 부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침을 뱉죠. 그럼 그거 부정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 알겠죠. 몸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다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심지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워있던 침대, 이 사람이 앉아있던 의자, 자리, 그 사람이 만진 그릇, 심지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은 몸에서 나오는 거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몸에서 피가 주면은 피가 더 더럽다고 생각해요. 네, 피가 흘러나오는 거는 피가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몸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만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얼마요? 맞아요. 그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그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없죠? 그 사람도 더럽게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을 전부 다 세탁하고 목욕을 다 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야 이제 넌 다시 깨끗해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만약에 제가 혈루증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봐요. 제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만졌어요. 현우를 만졌어요. 현우는 무슨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시우의 옷을 만졌어요. 제가 혈루증에 걸렸는데 그럼 시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옷을 만져도요. 여러분은 제가 만진 그 옷을 다 빨고 여러분 목욕 다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저녁에 돼서야 여러분 다시 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근처에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원래도 안 좋아하죠. 근데 혈루증이 걸렸어 내가. 그럼 여러분 제가 근처에 오면 어떡할 거예요? 도망치겠죠. 근데 도망치는데도 제가 계속 와요. 옆에 근데 만약에 돌멩이가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집어 던지겠죠. 그게 바로 혈루증 걸린 사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강도사님 좋아가지고 그냥 저걸로도 그냥 안 하고. 와우, 이 진욱이는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진욱이는 제가 병에 걸려도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아줄 거래요. 내가 일단 똥을 한번 묻히고 한번 가볼게. 그래도 날 안아주고 싶은지.
그거랑 똑같이 생각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고마워요. 오늘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아 진짜 근데 네. 멍청이라고 생각해요. 혈루증은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병이었던 거예요. 야, 저기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이 온다. 조심해! 부정함이 나한테 옮는다! 돌을 던져서 저 여자를 쫓아내라. 그랬던 게 혈루증인 거예요. 그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런 따돌림 당하는 삶을 살아왔겠죠. 왕따. 왕따예요, 완전히. 그동안 여러 이름난 유명한 의사들한테 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봤어요. 그렇지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이 병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보니 마침 누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대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내 병 낫겠다 이제. 이 여인들은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한 명을 혈루증 여인이라고 해보죠. 누군지 몰라. 밝히면 안 돼. 이 북적북적한 많은 사람들을 해주고 막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 계신 쪽으로.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치료돼요. 다 병에 걸린 사람 취급을 받겠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이야기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 등이 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살그머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았어요. 왜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오지 않고 괜찮아. 이 여자의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나았어요. 즉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몸에서 끊임없이 흐르던 그 피가 지금 뚝 하고 멈춘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물으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말했어요. 저 아닌데요? 저 안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냐니요? 딱히 누구랄 것도 없이 사람들이 막 저마다 서로 밀치고 서로 건드리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서로 어깨빵 그래, 좋은 소리야. 어깨빵. 그리고 막 서로 몸을 만지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엄청 많은 지하철에 탔다고 해봐요. 사람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이렇게 건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실수로. 근데 갑자기 누가 여러분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선생님 지하철 어, 탔는데 네. 했는데 네. 사람들이 막 옆에 뛰어나왔었어요. 거의 맞아요. 예림이처럼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이렇게 낑겨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기도 해요, 문 안으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 보고 왜 나 만지고 그래?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그럼 여러분 어이가 없겠죠. 아니 이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건드릴 수도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 건드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분명히 나한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내게서 힘이 빠져나간 걸 내가 느꼈거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긴장했어요.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떨렸을까? 치료된 맞아요, 그 여인이겠죠. 잘 듣고 있네, 다들. 그 혈루증 여인이 제일 떨렸겠죠.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래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알았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걸 이 여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한 것들을 모두 다 고백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손을 댔던 것,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병에서 놓여서 깨끗해졌다는 걸 예수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은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얘는 뭐지? 다시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오는 부정한 병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물건,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이 여자를 만졌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니까요. 하루 동안.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 왜 몰라요? 알죠. 안다니까. 자기도 부정하다는 걸.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막 몰래 해치고 막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와서 그것도 모자라? 누굴 만졌어?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만졌던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부정해줬어. 부정해졌겠죠. 누구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까지도.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거야. 에이씨, 이 부정한 여자가 감히 나를 만져? 너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내가 더러워졌잖아. 에이, 재수없어. 난 그랬을 거예요. 채원이 막 웃고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거라. 참고로 옛날에 누구 보고 딸, 아들 그러는 거는 진짜 딸, 아들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딸아, 평안히 가거라. 괜찮아.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신데 끝나기도 전에 누가 막 달려왔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한 명 와서 예수님께 바랍니다. 야이로 회당장님, 따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더는 귀찮게 만들지 마시죠. 왜? 이미 죽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가시던 길이었어요? 고쳐주러 가던 길이었죠. 근데 죽었대요, 딸이.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너무 무서웠겠죠. 슬펐겠죠. 왜? 무슨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었다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란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어요. 아까 민준이가 물어본 것처럼 통곡하고 있어요. 슬피 우는 거, 소리내서 슬피 우는 걸 통곡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집이라 그래요? 사람이 죽은 집을? 무덤. 무덤은 이제 묻는 곳이고. 사실 무덤과 같은 의미예요. 상갓집, 그렇죠. 그걸 초상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갓집.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슬퍼하는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고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유, 울지들 말어.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 말 여러분이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웃기고 있네. 퍽이나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거랑 자는 것도 구별 못하나 봐.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 여러분은 잠잘 때 깨워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요.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지금 두 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들었죠. 다른 하나는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두 개가 아니라 사실 하나라는 것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까? 12년. 12년.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외동딸은 몇 살이었어요? 12살. 12살. 둘 다 몇이에요? 12. 12죠. 우연일까요 이게? 아니요. 아니면 성경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죽은 딸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똑같은 숫자를 썼을까요? 똑같은 숫자. 일부러 똑같은 숫자를 쓴 거예요. 아까 제가 혈루증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죠.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아무도 만지지 않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혈루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거나 다른 깨끗한 사람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만지는 거나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부정했죠. 당연히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전부 이 여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여자를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 안 만져.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이 여자를 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지신 거예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 거지만 예수님이 그걸 괜찮다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지신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죠? 다 이해하죠? 난 죽었다 해도 그건 다른 거 같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요. 근데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네. 걸렸었어요. 네, 그날 하루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똑같이 네. 병 걸린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병이 안 걸렸잖아요. 깨끗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져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자 병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았어요. 싹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손을 누가 날 만졌느냐? 라고 하고 또 그 뒤에 내게서 뭐가 빠져나갔다? 힘이 빠져나갔다고요.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그 치료하는 능력이 이 말씀은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힘이 빠져나가고 힘이 빠져나갔다고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은 죽음이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네. 아, 맞아요. 똑같아요. 제가 바꿔서 쓴 거예요. 네. 거긴 생명 죽음이라 돼 있죠. 예수님 속에 있던 생명은 이 여자한테로 가고 이 여자 안에 있던 병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서부터 힘이 빠져나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죽은 운명이 그 네. 딸의 생명 죽음이 하나님한테 가고 생명이 그 딸. 맞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녹음이 됐어야 되는데. 자, 그 병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대. 그럼 그 병은요. 이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갔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니까요. 그럼 그 병이 옮겨진 그 누군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병이 그 병에 걸리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분명 기억할 거라고 믿어요. 이 얘기를 기억할 거예요. 최소 한 명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 옛날에 한 설교예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만졌더니 내게 있던 죄가 그거에게 옮겨졌어. 그리고 나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내 죄가 옮겨간 그 누군가는 저 멀리 사막, 광야로 내보내져서 거기서 쓸쓸히 홀로 죽어요. 어딨냐? 맞았어요. 그 양이에요. 예림이는 5달러 주세요. 이건 달란트입니다. 그 염소잖아요. 속죄일의 염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날에 그 염소한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죄가 옮겨지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전가. 나 지금 학생이 맞추냐고 깜짝 놀랐잖아요. 누가 기억하나? 그걸 전가라고 해요. 내 병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가는 거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다시 이 예수님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병은 예수님께로, 대신에 예수님 안에 있던 힘, 생명은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맞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그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살려준다는 말은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상태란 거예요? 그렇죠.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으니까 살려주지. 내가 민준이가 살아 있는데 야 민준아 내가 살려줄게 그래요? 죽어 있으니까 살려준다 그러는 거죠. 그럼 말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건 살아있는데 살려준다는 죽여버린다는 거. 그런 말도 되죠.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법에는 이런 법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나 동물을 만지지 말아라.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부정해지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요 자기 부모님이 죽어도 만지지 않았어요. 왜냐? 예배를 제사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을 여기서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만졌죠. 그 손을 붙잡았잖아. 시체를 만졌다니까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요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그러면 그 아이 속에 있던 죽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까 혈루증 여인이 자기를 만졌을 때와 똑같은 걸 느끼셨겠죠. 어떤 걸 느꼈어? 힘이 빠져나. 내게서 생명이 빠져나갔구나.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빠져나가서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이야기랑 어때요? 혈루증 여인 얘기랑 똑같잖아요. 혈루증 여인 안에 있던 병은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이 여인에게 왔죠. 야이로의 죽은 딸 안에 있던 죽음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죠. 그걸 또 우리 예수님 5달러 주세요. 그걸 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이 딸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또 알려주려고 성경이. 그걸 맞아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12해 동안 아무도 안 만졌어요. 왜요? 부정하니까. 이 죽은 아이 역시 아무도 만지지 않았어요. 왜? 죽은 사람은 부정하니까. 근데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이 아이는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죠.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을 딱 한 분만 만졌어요. 누구? 예수님만 만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만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들 속에 있던 병과 죽음이 다 어디로 옮겨가? 예수님께로. 맞아요. 그 대신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이 죽은 사람들에게로 옮겨져서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진짜 착한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남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100만 원도 못 빌려준 사람들이잖아.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병에 걸렸다가 나은 여인, 죽어있다가 살아난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 사람들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있던 아이가 예수님께 뭐 부탁했어요? 어제 거라사에 있던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절 좀 찾아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다고요? 아니라 그랬죠. 누가 왔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죽어있던 아이가 어떻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이 듣기도 말도 안 되죠. 왜 그렇게 말 못해요? 죽었으니까. 그 애는 그냥 죽어서 누워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서 그 애를 살려주신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에? 그래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 찾아가서 옷자락 붙잡기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여자가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아직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어떤 사람이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혈루증 걸린 여인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뭘 했어요? 자기가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해진다는 거 알면서도 막 해치고 갔잖아요.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었잖아. 심지어 이 여자는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만지면서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여자가 한 건 그게 전부예요. 남들을 다 부정하게 만든 거. 그게 바로 죽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하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들의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일까? 아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신랑, 즉 남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다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와 반대로 신부,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죽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힘조차 없는 시체들인 거예요. 부정한 시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우리를 살려낼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죽어 있는데 말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일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걸 알면은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죽어있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져주실 때만 살아난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린 그렇게 예수님, 저는 죽은 사람이 맞군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져주실 때, 그때 생명을 주실 때만 저는 살아나는 것이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걸 예배,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어있는 흙이에요. 제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죽음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만 생각하고 막 좋아하면 안 돼요. 와,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내게로 옮겨왔대. 만세!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린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죽음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면 예수님 안에 지금 뭐만 있어요? 죽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지금 죽음만 남아있다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병,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 그 모든 죽음이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저희가 죽었다고 보이는 게 네. 내몸 안에 죽음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속엔 병, 더러움, 부정함, 죄가 가득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맞아요. 우리 죄를 대신 전가받은 속죄일의 그 염소, 양이 쓸쓸히 광야로 나가서 혼자 죽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쓸쓸하게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혼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여인을 만지신 것 때문에, 죽은 아이를 만지신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 있던 죽음이 온통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선 죄인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혈루증에 걸려 12년 죽어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죽어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 예수님, 난 예수님 없으면 죽어있던 사람이군요. 죽은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어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다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원래 예수님 안엔 생명만 있었지만 죄와 우리의 잘못 그리고 모든 더러움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저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저희에게로 넣어주시고 저희 안에 있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살아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얘기뿐이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때마다, 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원래 죽어있던 저희는 살아나고 예수님이 저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세 편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야기,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 감동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잊혀지지 않고 끝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